오셨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사야 그 첫 시간을 본문을 통해서 읽어가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유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자, 요새 지금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 뭐 특히 기억해둘 게 없는데요. 아하스하고 이사야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이사야 공부하는 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하스와 이사야. 이사야는 이 말씀을 계속 이끌어 갈 사람이 이사야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제 왕이 누구냐 하면은 거기 지금 우시야도 나왔고 요담도 나왔고 아하스도 나왔는데 아하스와 그 다음에 히스기야 나왔는데 주로 어느 때 어느 시대에 이제 그 사역을 하느냐면 히스기야 시대에 사역을 많이 해요. 이제 그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너무 유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하면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서 4대 왕에 걸쳐서 이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거 다 그거 빼고 우시야가 유다 왕 8대고 요담이 9대고 아하스가 10대고 히스기야가 이게 11대인가 이래 돼요. 근데 왕의 대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런 거 여러분들 앞으로 말씀을 보실 때에 그 역대와 연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념에 두실 필요가 없어요. 왜 역대와 연대에서 개념을 두실 필요가 없느냐면 하나님은 영원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성인데 그 영원성 중에서도 하나님은 현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이제 대하면서 공부하면서 과연 여기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 등장했을 때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아서 지금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는 사람,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 시대에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2000년 전으로 올라가면 예수 때에 가룟 유다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가룟 유다가 죽고 없는 시대잖아. 그럼 지금 가룟 유다를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엄격히 따지면 예수도 2000년 시대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 예수는 지금 필요 없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가룟 유다와 어떤 예수가 지금 이 시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누가 가룟 유다고 누가 예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주는 그 사람이 예수인 거고 그런 말씀을 죽이는 자는 배반하는 자는 가룟 유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역사성, 우리가 성경이란다. 우리가 학문을 배울 때는 이걸 시제라고 그래요. 언어에서는 항상 시제가 있거든요. 언어는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학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뭐 시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것이 이렇게 돼서 내일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면 이렇게 시제를 두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게 없잖아. 성경 이것만 있잖아. 과거만 있잖아. 그 과거는 뭐예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과거는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역사도 우리가 보면은 정사야사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식적으로 인정되어 흘러나오는 역사. 요건 이제 문서상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정본이죠. 이것도 어떤 그 정해진 기관에서 기록된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정사로 남는 거죠. 야사는 그냥 민간에게 흘러나오는 거나 민간이 기록한 거거나 그냥 어떤 정식 기관에서 적은 게 아니야. 이런 거를 야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현재 66권을 보는데, 이거를 우리가, 정본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정본. 그러니까 이게 정사죠. 그러니까요. 이걸 성경이고, 나머지 천주교에서는 77권을 보느니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정경에, 이거 정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본, 정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경 속에다가 더 넣어서 이걸 77권을 본다고 하는데, 77권만 있겠어요? 66권만 있겠어요? 성경은요, 이거 적으면서 엄청 많은 성경 필사본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어떤 발행된 정해진 기관에서 나온 정본 성경은 없어요. 성경은 다 사본이에요. 성경은 무조건 다 사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은. 자, 우리 성경 창출레미신 해서 이것을 모세경이다. 지금 이사야서는 이사야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거 다 이사야가 진짜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이거 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다 두루마리에서 나온 것을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다 필사본이다. 이렇게 봐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경도 보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세가 죽어서 산에 묻혔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세가 묻히면서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을 시제해서 과거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 성경은 과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과거인데 이것을 현재화 시킨단 말이에요. 현재화. 지금 현재화라는 것은 지금 나의 것이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현재화해야. 현재화해야.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장래의 것으로 진화시킨다. 아니면 성장시킨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과거, 현재, 미래, 때가 세 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3일길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 3일길이 바로 시제를 말하는 거예요. 시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만 놓고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오늘날 성경이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문법이 이렇다, 저렇다, 이 뜻이 이렇게도 설명됐다, 저렇게 설명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다가 끝나면 장래가 없는 거예요. 요 헤매는 것으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요. 제가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도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제에 대해서 지금
1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고역하였도다. 이렇게 해요. 자, 여기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여 듣고 땅은 귀를 기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 귀가 있어? 들으려면 귀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듣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 부위에서 듣는 청각기관은 귀잖아. 그런데 하늘이 귀가 있어? 나도 외국 여행을 좀 나름대로 많이 해봤는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봐도 공중에 하늘에 귀가 있는 걸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중에 나보다 더 많이 외국 여행을 많이 해서 비행기 많이 타신 분 있으면 혹시 다니시다가 오가시다가 하늘 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귀가 있어야 일단 들을 거니까. 근데 여긴 귀가 있다 없다라고는 없고 그냥 들으라고만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얘기하면 귀가 있어야 되니까 듣는 기관이. 그 다음에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 여기 집에 와서 여기 내려와가지고 땅 몇백 평 농사 짓다 보면 땅 귀 어느 쪽에도 없더라고. 요 들판대가 그렇게 많이 다녀봐도 땅에도 귀때기 어디가 있는지 안 보이더라고. 이런 말은 있네. 이런 말은 있어. 땅이 이렇게 넓은 땅이 있으면 한쪽으로 조금 도드라져가지고 농사 짓기에 좀 거북한 장소가 있어. 그런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 귀때기에 있는 그 땅 있잖아. 그게 그 땅 귀인가? 그 땅 보고 가서 귀를 기울이라고 그러면 되나? 이제 우리가 이런 물음표를 다는 것에서부터 이게 과연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이게 창세기를 많이 언급해야 되겠다, 언급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하늘과 땅이 바로 그래요. 하늘, 땅 이랬다 했잖아요. 여기가 이게 샤바임이에요. 이거 땅을 내려치고요. 이게 하늘인데 이게 창세기에 가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보면 여기는 법궤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성소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성전뜰이에요. 이 중에서 지금 법궤가 없는 자리가 지금 하늘과 땅이에요. 이런 상태예요. 여기 법궤가 있는 힘은 여기가 엘이 아니라 엘로힘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늘이야 땅이면 이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마음이요 들으라, 땅이요 귀를 기울이라, 이럴 뜻이란 말이에요. 각 개인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각 개인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들어야만 이 샤마임이라는 이 하늘, 이것이 있어서 무엇을 감지하냐면 창세기 1장 둘째 날 창조해서 엘로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인식. 나라는 하늘과 땅이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어야 엘로힘이 비로소 인식이 된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사야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미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생성되어 가는 과정이고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이때 당시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이미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망각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성경은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앞에 장황하게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때부터 그 자식들이 어떻게 가서 모세가 어떻게 해서 받아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그 백성 두고 이 얘기를 그래서 앞에 한 거예요. 전주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게 있었잖아. 모세를 통해서 성막도 짓고 여기서 하나님 섬기고 뭐 양과 염소 소를 해가지고 여기서 예물도 드리고 제사함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았잖아.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잖아. 이게 가나안이잖아. 근데 지금 실제 앞에 못되어 있대. 이 땅에 살긴 사는데 영은 없단 말이에요. 영은 지금 땅은 같은 땅인데 영은 없어. 이런 상태로 시작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내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거역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거예요. 영이 없어졌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다윗 때 통일이 됐는데 솔로몬 때 다시 찢어졌다. 이건 표면적인 이야기예요. 역사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양육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양육했습니까? 이 땅을 양육했으면 이 땅? 이 땅을 양육했으면 이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양육했냐고, 이 땅의 것으로 양육했냐고. 이 엘로힘의 것을 가지고 이 하늘을 양육했단 말이에요. 요 하늘이라는 부분은 이 하늘이라는 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소울이라고 얘기하고도 양심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혼이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부분이. 이거를 성경에서는 창세기 둘째 날에 이거를 샤마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샤마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샤마임은 이런 것들인데 우리 소울, 양심, 혼 뭐 이런 건데 이 혼은 이거를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이것을 위해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이 수로의 쌍수. 어느 쪽에 짝을 지을 거냐가 틀려. 근데 땅을 향해서도 내가 짝을 지을 수도 있고 하늘 위에서도 짝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 1장 2절에서는 지금 하늘은 그 듣고 그 땅은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양육했는데 나를 거역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나를 거역했는지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지적을 할 때 책만 할 테니까 내가 들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은 이런 거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3절에 소는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셨도다. 어디요?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그 사람들이 기르는 소나 낙이 있잖아요. 소나 낙이요. 자기 주인 다 알아요. 특히 언제 잘 알아요? 집에서 어떤 짐승을 키우든지 간에 그 짐승들이 가장 잘 아는 때가 언제예요? 밥 주는 때. 밥 주는 때 중에서도 누구를 제일 잘 알아요? 자기한테 밥을 주는 자를 제일 잘 알아요, 짐승들이. 개, 고양이 집에서 키워봐요. 누구는 밥을 잘 갖다 주고, 누구는 쓰다듬어 주고, 밥도 주고, 쓰다듬어 주고, 밥만 주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쓰다듬어만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보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걔가 누구를 맨 먼저 알 것 같아요? 밥 주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자를 제일 먼저 안다고요. 꼬리치고 난리예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 어떤 속담이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얘기하면. 검은 머리를 둔 짐승은 거두지 마라. 검은 머리를 둔 짐승을 거두지 말라. 반드시 배반한다. 검은색 것을 가지고, 검은색을 도와줘서, 보온하는 것은 까마귀뿐이 없대, 까마귀. 실제로 유튜브 동영상에서 봤는데요. 까마귀가 어렸을 때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있던 까마귀인데, 그것을 고쳐가지고, 보냈는데, 반짝이고 뭐 하는 건 그렇게 물어오더만, 진짜. 엄청 물어오더라고. 계속 물어오더죠. 근데 거기에 그냥 반지 같은 것도 있고 쓸만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 까마귀만 보호한대, 까마귀만. 검은 머리 난 것 중에. 그래서 이제 여기 책망이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같이 패역한 족속이 없다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이게 인간의 한계야, 인간의 한계. 하나님의 좋을 때는 하나님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지만 아니면 좀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안 하면 개새끼 소새끼보다 더한 욕 나와. 나 하나님 못된데 어떻게 했는데 내가 누구만 못해서 이렇게 원망 나온다고. 그거 이미 종친 거야. 그나마 더 종친 거야, 그건요. 자, 우리는 그래서 내 밥 구유에, 내 영혼의 구유에 양식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항상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줄기만은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중국에 가서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패역을 저지름으로
우리가 2차 대전 때 그 독일군으로 하여금 얼마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게 바로 다니엘이 겪은 바 그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올 그런 고난을 인해서 다니엘이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 혼절했었잖아요, 다니엘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같이 하나님의 은사를 한번 맛보고 그 은사에서 돌이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보임이며 그 후에는 다시 제사는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유의 주인이 누군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야 얘기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슬프도다. 여기서는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의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서 부패했다고 나오는데 이 부패 자체가 뭐냐면 썩었다는 게 이제 부패잖아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corrupt인데 corruption, 명사 영어는 corruption이고 이제 그런데 이게 그 부패했다는 것이 뭐가 부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적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났다는 얘기가 여기서 부패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썩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썩을 수가 없어요. 썩을 수가 없어요. 썩을 수가 없는데 어디서 썩어요? 각자의 마음에서 썩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썩을 수가 없는데 각자의 마음에서 변형된단 말이야. 세균이 들어가, 바이러스 들어가. 즉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부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패한 자식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은 무엇을 두고 이스라엘이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이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라고. 근데 가나안 땅 그 전체가 다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법궤를 둔 장소는 따로 있잖아. 그것을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예루살렘이 있는 그 장소가 성경을 보면 그 시온이에요. 그래서 시온을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온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까지 봤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이제 시온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 또는 높은 산 시온에 오르며 이런 이제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지에 오른 이제 그런 것을 예루살렘의 시온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업신 여기는 거, 경멸히 여기는 거, 하나님을.
쉬운 얘기로 뭐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 이런 게 바로 만원의 경월이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할 때 우리 자신이 예수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예수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증거하는 말씀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각자가 예수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가 예수가 돼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누구든지 오케이 해요? 과연 그렇게 돼야지 그러냐고. 네? 뭐라고 얘기해? 그렇게 될 수 있냐 미친놈다라고 얘기하죠. 어디서 그런 교리가 있냐 그러죠. 그게 이런 게 바로 업신여기고 경멸이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럼 왜 그렇게 해요? 자기가 배운 것은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예수고 그 예수가 다시 와서 나를 구원시킬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경멸이 여기는 거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경솔히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만홀히 여긴다는 뜻이니까 업신 여기고 가벽이고 그런 것이 바로 경홀히 여긴다. 그러고 물러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신이 하는 말 한번 내가 들어보겠다 하는 생각이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큰일 났다고 하면 이 말씀을 들어볼 생각이 나겠냐고.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가죠. 지금 다시 언급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은 체제라고. 근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도 떠나고 이제 선지자들이 쭉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해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변개되고 물러지고 흘러가고 조약해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렇게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더 설명할 거 없고 너희가 어찌하여 더욱 매를 맞으려고 이것은 하나님을 자꾸 배바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신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건데 그것도 모르고 네가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너희가 패역하느냐. 그 다음에는 그 온 머리는 병들었고 여기서 온 머리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로시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그 머리가요. 그래서 로시가 우두머리 가장 그 대장 그 시작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 폐역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말할 수 없잖아요. 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바른 설교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그 각자의 머리가 병들었다 이 뜻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병들었다 이 뜻이에요. 온 마음은 부패하여 피곤하였으며 여기 피곤이라는 말이 피곤이라고 한 말이 이게 좀 더 그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피곤이라는 말도 곤비하다. 완전히 푹 처졌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맞을 거예요. 곤비했다. 아주 완전히 병이 났다. 그렇게 이제 해드려요. 온 마음이 병이 났어. 여기서 온 마음이라는 것은
그 백성, 그 성읍에 있는 백성들이 다 병이 났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병이 났다, 이렇게 이제 봐야 할 말씀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그리고 온몸에 다 이제 다 상했다는 거죠.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분열. 이게 이제 우리 농담할 때 한 말로 이 말을 표현하면 이제 깐니가 또 까는 거야. 얻어맞은데 또 얻어맞고, 얻은데 또 얻어맞고, 어제 가가지고 뭐 안 했어, 뭘 하는데 뭐 안 했어, 맨날 이렇게 얻어맞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고침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고침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푸시케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일반적인 얘기는 다 상처만 주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를 모여서 복 받았는데, 아무개 집사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래서 누가 병나고 못 잤어. 이런 거가 바로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고 병드는데 거기다가 또 새로 또 그냥 또 때려 부시는 거야. 아픈 데가 더 긁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였으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는데 터진 것과 새로 또 거기다 새로 얻어맞고 그런 흔적인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처난 데에 우리 연고 같은 거 바르잖아, 연고 같은 거를 바르면 상처가 부드러져서 훨씬 아픔이 덜하죠. 예? 그래서는 부스럼 났을 때 그 살이 단단해지거든. 왜냐면 흰피털과 그 피가 엉겨서 세균과 다투기 때문에 거기 단단하고 결교하고 딱딱해진다고. 그렇게 되게 아프고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봄인데, 지금은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게 없지만 내가 어렸을 때마다 봄에면 애들이 옛날에 진짜 맨슬이다 동동구름조차 없어가지고 봄에 가서 흑자나고 놀고 그러면 봄에 손 제일 많이 터집니다. 겨울보다. 그런 그 손에 진짜 동동구름으로도 발라주면 쩍쩍 갈라지고 그러니까 저녁에 좀 덜 아파요. 여러분들 발바닥이나 손등이 터서 갈라져가지고 저녁에 자면서 이게 얼마나 아픈지 겪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진짜 기름만 발라주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그렇게 백성을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백성은 다 죽어가는데 지금. 자기는 띵까띵까 하면서 오늘 교회 보세요. 있는 사람들은 종교생활 하기 괜찮아요.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에서 대우도 해주고, 그래도 앞에 자리라도 앉혀줘요. 내가 다닐 때도 보면 할머니들이 많아서, 지금은 시골에 나와서 젊은이들이 여기 할머니들이 많지만, 할머니들이 많아. 여기서도 농사라도 져가지고 집에 자식들하고 농사라도 져가지고 그래도 푼돈이라도 만져. 깨도 팔고 콩도 팔고 해서. 도시는 폐지 줍더라고, 폐지 줍. 그거 헌금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도시에서 보면. 그 돈 가지고 목사놈들은 뭐해? 목사놈들은 목사 새끼들 뭐하냐고. 지 새끼들 다 외국 유학 보내고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 주고 어렵게 힘들고 하는 사람들 돌봐주냐고. 얼마나. 그러니까 개새끼만 또 못하지. 도둑놈 중에서 도둑놈이지. 목사 새끼들이 그렇게 하는 놈은. 그렇다고 그 영혼이라도 살려주냐고. 그 영혼도 못 살려주잖아. 안 살려주잖아. 그 개새끼들은. 다 뜯어 쳐먹어도 영혼은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왜 그 영혼까지 죽여?
이런 게 내가 마음 아프다고 이런 게 내가 이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진짜 마음 아프다고 그랬어 내가. 그 육신까지 다 뜯어 처먹어도 영혼은 살려줄 거 아니야. 에이. 자, 7절 봅시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막내같이 원도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9절까지만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쓰리로다. 아멘. 9절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음이 심나네요. 이게 너희 땅이 황무하였다는 얘기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좀 연상하면 인용하면 좋겠어요. 이게 황무지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경작하시고자 하는 밭이잖아요. 우리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경작하시고자 하는 밭인데 말씀이 있어야 밭을 갈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밭을 갈지. 물론 밭을 갈아요. 갈기는 밭을 갈길 가는데 어떤 씨를 심기 위해서 밭을 가느냐 말이야. 어떤 씨를. 하나님의 씨를 뿌릴 거냐, 세상의 씨를 뿌릴 거냐, 그 밭 가는 목적이 틀리단 말이야. 하나님께 패역하으니 하나님이 양육하고 하나님이 길렀던 그것을 다 택하고 돌이켰으니 그 말씀에서 돌이켰으니 땅을 갈려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땅을 갈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려고 땅을 갈겠느냐,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교회의 어떤 비전 목표를 보기 위해서 땅을 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무했다는 이 한 말을 놓고 볼 때도 누가 봤을 때 황무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요새 지금 JMS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성락교회나 김성한 목사가 있던 교회 이름이 뭔가? 내가 살던 데도 이름을 잘 모르네. 이런 교회들이 요새 유튜브에 방송에 많이 채찍질을 받고 있더만. 거기 밭 안 갈았어요? 거기 황무예요? 아니, 절대로 황무하지 않아요. 그 목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얼마나 기름지냐? 수백억씩 돈을 모을 수 있는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그럼 누가 보면 기름진 땅이 아니고 황무지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황무지예요. 다른 말씀에 또 이사야서 나온 것도 오늘 부어라 마셔라 잔뜩 마시자 우리 독주에 취하자 포도주가 넘친다 그러잖아. 거기는
무슨 포도주요? 독주의 포도주잖아. 사명의 독주의 포도주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 영혼 다 살린다고 그러지. 그 너희 땅은 황무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황무한 줄을 몰라요, 사실. 황무한 줄을 모른다고. 그 교회가 복받아서 축복받아서 꽤 잘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머리 쳐박고 있는 거야. 대가리 쳐박았다고 그러지. 머리 쳐박았다고 그랬지. 너무 과분한 얘기야. 대가리 쳐박고 있는 거지.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다. 여기서 성읍들이라는 것은 교회들을 말합니다. 교회들을 말합니다.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이게 실제 불에 타서 불에 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에 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소멸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서 그냥 소멸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불이라고도 하고 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살인바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읍이 불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자체가 이방인이잖아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런 이방인도 되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같이 되었도다. 세속인이 되었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해. 그러니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 여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방인 세속인과 같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너는 세속이냐. 땅은 네가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만 즉 네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실제 너는 이방인이야. 그런 뜻이란 말이야. 네가. 그렇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이제 보면은 다 그 이방인에게 파괴된 황무됨 이렇게 이거는 이제 지금 설명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딸 시온 이렇게 나왔어요. 이 시온은 앞에 말씀드렸어요. 이 시온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읍이 이제 시온이에요.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02편에 나오고 이사야 18장에도 이제 나오는데 이사야 18장 7절에도 이제 그 시온이 뭐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 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제 딸이 나와요. 딸이 나오는데 이 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아직 성숙되지 못한 자녀가 딸이에요. 그래서 성숙되면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성숙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성취의 대상이 여자잖아요. 언약의 성취의 대상이 여자잖아요. 그게 이제 자라면 뭐가 되냐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라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됐다가 그 다음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거로 되지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거로 성경은 그 전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딸이 아들이 되고 아들이 마리아가 되고 마리아가 다시 예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과정이. 이건 이제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얘기는 한데
이 과정으로 우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가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씨를 낼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씨가 된단 말이에요. 여자에서 남자로 간다는 것은 여자는 씨를 받는 자지 씨를 내는 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막 들어오면 딸이야. 막 들어오면 딸이야. 그게 자라서 씨 단계까지 가면 그건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이 마리아와 연합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마리아가 바로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의 변화되는 말씀으로 해서 변화되어 가는 단계와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 뭐 이런 말씀인데 시온의 아들들 이런 거만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시온의 아들, 시온의 딸들, 시온의 뭐 처녀, 뭐 이스라엘 처녀 이런 나와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많이 보죠. 근데 뭐 이스라엘 아들들 뭐 이런 성경 안 나온 거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포도원은 그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또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포도원을 그 말씀에서 아시는 것 같이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사실은 포도원이에요. 모든 교회가 다 포도원은 아닙니다. 엄격히 성경적으로 구분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그 장소만 사실은 포도원이에요. 그 포도원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자라나는 사람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는 가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자체가 포도원이 되는 거고 그 가지는 그 말씀에 붙은 말씀과 함께하는 그 백성들이죠.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그런 포도나무가 교회마다 하나뿐이 더 있겠어요? 교회마다 하나뿐이 더 있겠냐고. 교회마다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교회라고 한다면 한 교회도 하나, 10교회도 하나, 100교회도 하나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이런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포도원이 나왔고 망대가 나왔고 원도막이 나왔고 상징막 나오는데 그래서 망대, 원도막, 상징막 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아도다. 그러니까 지금 망대나 원두밭의 상징막 이런 것은 다 포도원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두막 아시죠? 원두막. 그래도 과수원도 지금 이제 과수원막이 이제 있는 데가 있던데 이제 원두막 같은 것을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보이잖아. 근데 참외나 수박은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어가지고 참외나 수박은 잘 안 보이잖아. 가까이 가면 그래도 수박 같은 거는 이게 덩어리가 크니까 잘 보이는데 참외 같은 거는 요 사이에는 노란 참외만 있으니까 노란색 보면 참외구나 보이지. 근데 옛날에는 그 풀사고 똑같은 참외들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참외가 사실은 맛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참외가 없어. 그러면 그것을 이제 서리한다 그러지.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원두막을 짓는다고. 그럼 참외밭은 안 보여도 원두막은 보이잖아. 그렇죠? 그거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상징막이나 원두막 같이 그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있는 그런 정도만이 보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이게 그럼 됐지 뭐 이 구원의 백성이 뭐 그렇게 많아? 또 이런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뭐 지극히 어린아이라도 해낼 수 있는 두세 개, 뭐 네다섯 개 이렇게 나오고 바울도 겨우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500여 명 뿐이다 이렇게 사도들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놓고 보면 그럼 뭐 원두막 같이 몇 사람 남아있는 것만도 그럼 다행이 아니냐 그게 정상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이게 상황이 틀리단 말이에요. 왜? 왜 틀리냐? 이 바탕이 뭐예요 지금요? 이 바탕이 이사야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바탕이 어디냐? 이사야가 사역하는 이 바탕이 어디냐고. 앞에 모두에 설명을 했듯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다져진 세월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리를 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된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 떠나가고 남은 자가 이렇게 상징막이나 원두막 같이 겨우겨우 이렇게 몇 살만 남았다 하는 얘기란 말이니까 하나님의 한탄하심이라고. 이게 쉬운 얘기로 그 많던 내 백성들이 다 어디 가고 겨우 듬성듬성 이렇게 원두막 하나씩 있는 것 같이 그렇게만 남았냐 이런 말씀과 같은 뜻이 돼요. 이게 저 같은 경우만 봐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하고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남은 사람이 지금 불과 몇이냐고요. 인간 이태수가 잘못해서도 가장 큰 원인이 있고 그 다음은 누구냐? 자기야 자기. 각자 자신이라고. 각자 자신이 그 물줄기를 바로 잡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예수가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할 때 누가 과연 이 말씀을 듣겠느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도 떠나가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의 줄기를 잡으면 뭐가 하나님이고 뭐가 예수야 이 핵심을 잡으면 인간 이태수가 강도면 어때? 인간 이태수가 도둑이면 어떠냐고.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내가 묶인 거 연거된 거 외에는 너희들이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 그게다가 살인한 놈이라도 강도라도 도둑놈이라도 그것만 빼고 하나의 말씀을 따가면 되잖아. 하나의 말씀만. 근데 뭐가 먼저 보여요? 뭐가 먼저 보여요? 인간 이태수가 먼저 보이는 거지. 하나님보다. 왜 그래요? 말씀의 줄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 잘못이 참 너무나도 크고 중에서 아픈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다음에 문제는 각자 자신들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중심이에요. 사람을 보고 갈 것이냐?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가지 내가 너무 가냐 하는데 사람이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좀 험한 말로 해서 내가 똥을 싸서 그거를 밥이라고 맛있게 먹으면 여러분들 여기 올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말씀은 정상적으로 전해. 에이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똥 먹을 수 있어요? 그러고 안 오려나 안 들으려나?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볼 거냐?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떤 놈이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쫓아갈 것이냐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남은 백성이 이렇게 결국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그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예언하게 된다고 결국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하니 내 백성들부터 먼저 경고해서 깨어나게 하라 하시는 것이 제가 들은 음성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9절 봅시다. 9절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이 바로 앞에 얘기한 원두막, 망대 이런 거예요. 상징막, 원두밭의 상징막, 망대 이와 같이 이러한 자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의 씨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 믿음의 씨가 이렇게 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바다에서 완전히 파괴된 도시잖아. 하나님, 하나님이 그 불기둥과 불기둥과 소금기둥으로 완전히 멸망시킨 땅이잖아. 그래서 아직 완전히 그 땅은 다시 그 어떤 곡식을 심을 수 없는 소금 땅이 되어버렸잖아. 이게 소돔이라는 것이 그래서 불로 탔다는 뜻이에요. 검게 그을려 탔다는 뜻이라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금 동서고금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까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이 자체가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생명의 말씀을 살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그 목사들의 범주 내에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목사들의 범주 내에서는 미국에도 유럽에도 지금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의 복음이 없어요. 한국에만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복받을 나라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신을 좀 가다듬으시고 힘들고 어렵고 일도 많으시고 그러시겠지만은 이런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이제 시작이지만 이제 앞에도 모두 얘기했고 다시 또 얘기하니까 또 식상하실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이 말씀으로 진행하실지 저도 몰라요. 어쨌든 주시는 말씀들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모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단 눈곱만큼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될 테니까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힘들고 어렵다도 이기시고 이 말씀을 붙드시면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꼭 이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